오늘 금요일입니다. 빠르죠. 참 빠릅니다. 5월도 이제 또 중순이에요. 중순으로 가는데 계시록 10장에 관한 얘기는 이제 이게 삽입장 비슷해요. 7장 같이 재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7장에도 삽입장인데 14만 4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또 9절부터는 그 큰 무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이에요. 여기 또 10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제 그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천사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제 신천지를 보면은 가관이에요. 가관. 계시록 진상을 제가 이제 책을 누가 줘서 이렇게 보는데 힘센 천사가 7천사 중에 하나라는 거야. 계시록에서는 아니다니까. 7천사 아닌 다른 천사예요. 근데 이 요한은 그 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요한한테 준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힘센 천사, 예수님이란 걸 여러분에게 입장을 시킬 거예요. 무슨 예수님이냐? 예수님은요, 여러분 구약 때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구약 때 여호와가 예수님이에요. 아이고, 신약의 것을 주로 킹제임스 성경이 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또 필요하실 때는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근데 천사의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마지막 7번째 재앙을 놔두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7나팔입니까? 7나팔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하나만 나팔을 더 불면은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14만 4천을 통해서 온 그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이교도들에게 14만 4천의 복음을, 그 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신 그분이 바로 오신다. 그걸 전하는데 이분이 한 번 더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에게 뭔가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한번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11장에 보면 두 증인에게 명령을 해요. 이분이 두 증인이 명령을 해요. 두 증인에게. 예수님입니다. 진짜 기본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엊그저께 지금 마태복음 25장 강론을 했더라고. 강사가 이 마태복음 25장 강론을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 열천이에요? 열천이 5천이에요? 그럼 기름등불 준비할 겁니까? 기름등불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행위구원이에요. 이게 행위구원. 부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A그룹이 있습니다. A그룹은요, 천국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A그룹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은 왜요? 부활과 해고를 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A그룹이에요. 올라가 버렸어요. 어느 때? 7년 환란 이전에. 7년 환란 이전에 올라가 버렸어요. 부활 휴거로 올라갔어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B그룹이에요. C그룹은 뭐예요? 많은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올라갔다면 69억은 이 땅에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마지막 때 천년 통치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이들이 들어가야 하는 데가 천년 통치인데,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가야 할 땅지가 여기가 천년 통치예요. 천년 통치. 기름등불 준비한 사람 5처녀가
천년통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볼 거예요. 그때 하늘의 왕국은 개혁성경 볼까요? 개혁성경 여러분이 잘 익숙하니까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길이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행위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니. 이게 성령이면은 이때 성령 받아요? 이때 가서 성령 받아? 우리 지금 성령 안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안 받았어? 기름이 성령이야?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어디서 와? 셋째 하늘에서 여기서 신랑이 오는 거야. 여기서 있다가 신랑이 오는 거야. 신랑이 누구와 함께? 신부와 함께 오잖아. 신랑과 신부가 오잖아. 계시록 14장에 그랬을 때 5 처녀가 여기서 마주하는 건데 기름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천년통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신랑이 어디서 와? 그러면 뭐예요? 신천지는 여기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 셋째 하늘, 휴거 부활을 인정 안 하고 땅에서만 있는 걸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신천지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고 자기들이 12지파라는 것을 유대인이, 근데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여기서 신천지는 우리는 여기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잠깐 짬으로 해드린 거예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해드렸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 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느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뭐예요? 한 처녀, 한 처녀. 한 처녀야, 10처녀가 아니야. 한 처녀로 그리스도 교회에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다. 신랑과 신부. 여기 총각 한 처녀야.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거잖아. 여보세요. 마태복음 27장까지는 유대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징으로 너희는 이 땅에 있는단 말이야. 마태복음이 누구예요?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야. 마태복음 25장이 정신 차려. 우리는 여기야. 여기 한 처녀라는 근거가 어디가 있어? 아가서 6장 9절. 아가서 6장 9절 봅시다. 도대체 하기야 뭐 목사들도 지금 큰 교회 뭐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목사들도 10처녀를 갖다가 5처녀 우리가 5처녀 되자고 그러니 기름 등불 준비하는 거 행위구원이 행위구원. 그거 우리 아니요. 마태복음은 행위구원을 가르쳐.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록에 가면 아까 아가서 몇 장이에요? 6장일 거예요. 6장 9절. 아이고 나 진짜. 자,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는 오직 하나뿐이로다. 한 처녀요. 하나.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요 유일한 자요. 나 죽겠네. 그런데 8절에 보면 왕비가 60명이면 후궁이 80명이면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처녀는 수도 없이 많아. 그 10처녀야. 나 진짜 그냥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저 마지막 때 여기를 딱 오는데 그러면 혼인 만찬을 해. 혼인 만찬. 혼인 만찬.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혼인 만찬을 혼인식과 같이 하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빰빠바바 결혼식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피로면 해버리잖아.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면요. 결혼식부터 해요. 결혼식이 뭐냐면 하객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신랑 신부가 방에 들어가서 합방을 해요. 신랑 신부가 그냥 둘이만 7일 동안 같은 방에 있다가 나와서
우리는 7일 동안 부부가 됐습니다 하고 7일 후에 인사하는 거야. 이스라엘은. 저 미드라시 그런 책에 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그러면 7년 동안 여기서 지금 7년 동안 땅에는 환란이 7년 있는데 7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이 땅에 내려와요.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하객들이 있어요. 하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뭐예요? 25장에서는 열처녀로, 또 그 25장 하반부에서는 뭐예요? 그 달란트 비유로, 또 그 다음에는 25장 후반에는 양과 염소로.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하잖아. 24장부터 이때잖아. 이때 7년 환란, 이때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러면서 쭉 여기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여기인데 여기 오는데 결혼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누구가 있어야겠어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겠죠. 이거 제가 써놓을게요. 신랑 신부가 있어야겠어. 근데 신부 친구가 있어요. 신부 친구는 큰 무리야. 큰 무리. 여기는 계시록 7장 하반절에, 또 14장에 이들은 목배임을 당했다가 아까 부활한 자들. 신랑 친구는 누군지 알아요? 구약성도예요. 구약성도는 다니엘, 또 에녹, 요셉, 그런 구약 성도가 신랑 친구, 신부 친구는 큰 무리. 그럼 하객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하객이 천년 통치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객. 여기서 열처녀는 여기 들러리뿐이 안 돼. 하객. 열처녀는 하객을 설명하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열처녀가 돼. 확 정말 짜증나 정말. 신랑 신부는 여기 올라가서 7일 동안을 같이 잠을 자고 내려오는데 큰 무리랑 구약성도가 같이 내려와. 히브리서에 보면 총회가 많은 군대가 따라와. 군대가 따라오는데 이들은 뭐야? 사람이 아니야. 이들은 사람이.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감히 예수님과 같은 창조주와 같은 우리는 신분이 돼가지고 와요. 그런 몸으로. 근데 신부 친구는 결혼식 오면 신부 친구들 있잖아. 우인들. 큰 무리야. 이들은 천사야. 구약성도도 천사로 부활을 해서 온다고 마태복음 돼 있잖아. 결혼하면은 남편이 7 있었는데 누구 남편이 되냐. 그런데 여기는 누구예요? 열처녀는 사람이야. 사람. 하객들. 여기 들어가서 천년 통치해. 그런데 양과 염소와 열처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아이고 그냥 진짜 폭폭해가지고 그냥 정말로. 그런데 이걸 큰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열처녀 될 거야? 5천이 나 안 해. 내가 그거 돼. 나는 14만 4천도 안 해. 14만 4천은 내려온단 말이 없어. 여기에. 큰 무리는 내려와. 20장 4절 6절 보면 계시록에. 여기까지 할게요. 그냥 나눠볼 줄 알아라고 그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뭐예요?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옳게 나누란 말이에요. 구약인가 신약인가, 유대인에 관한 얘기인가, 크리스찬에 관한 얘기인가, 이방인에 관한 얘기인가, 나누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에게는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이방인은,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를 죽었다. 하나님은 셋으로 봐 사람을. 이 셋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란 말이야. 다시 한번. 크리스찬은 우리는 신부야. 한 처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또 아가서에서 보여줬잖아. 6장 9절에. 그런데 신랑 친구는 구약성도도 내려와야 할 거 아니에요. 구약성도. 아까 다니엘, 요업 이런 사람들. 신랑 친구 구약성도. 그 다음번에 여기 큰 무리는 환란 중에 목을 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부활해서 내려오잖아. 천사로. 이 둘은 천사.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복.
근데 내려와서 사람들이 천년통치에 들어가야 인구의 절반이 죽는데 죽지 않으려면 5,000명이 들어오란 말이야. 아이고. 학계의 10장 1절.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야. 참 신비로운 일이야, 이게. 물 좀 먹고요. 아야. 기도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유대인들의 눈을 가린 것처럼 저 신천지의 눈이 가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큰 이득으로 출세거리, 뭔가 한몫 잡는 기회로 삼는 욕심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린 줄 압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시록 10장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자, 내용이 뭐예요? 10장 1절부터 보는데 7 천둥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 천둥 소리로 이렇게 투영이 돼가지고 들려져요. 제가 말했잖아요. 천둥, 번개 이런 소리는 다 하나님의 소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다 쿵쾅쿵쾅 저 눈먼 자들은 천둥 소리로 들렸지만 요한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는데 7 천둥이 말한 이것을 봉인하고 덮어두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울한테도 내가 본 것을 다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딱 우리한테 보여줄 것만 보여주는 거야. 이만희는 봤으면 헛것받고 마구새끼 받고 전혀 성경 아까 그러잖아요. 이 천사는 7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야. 근데 교재에다가 천사가 7 천사 중 하나라고 써놨더라고. 보세요, 저한테. 여러분의 신천지 교재가 얼마나 성경과 잘못되어 있는가를 내가 낱낱이 비교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보혜사야? 엊그저께 내가 얘기했죠. 보혜사는 성령이야. 이만희가 보혜사면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니야. 참 미련한 사람들이야. 7 천둥이 말한 것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서 예수님이 한쪽 다리는 한 발은 팔레스타인 땅에 한 발은 지중해에 걸치고 계시는데 거기서 책을 받으라 이거예요. 그 책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대언하라. 다시 지금 요한이 썼잖아. 가져다 먹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취하란 말이에요. 먹었는데 그 말씀이 내 입에는 다나 배는 쓰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을 솔직히 하니까 기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엄청 기쁜데 주위 사람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신천지 사람들이 도무지 말씀을 진리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까 우리가 왜 5처녀야 이렇게 하는 목사들을 보면은 배가 써요. 배가 써. 왜 저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저 사람들은 40년 50년 목회를 했는데 왜 저렇게밖에 성경을 못 볼까? 그 다음에 반드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 왕들 앞에서 대언하. 이건 뭐예요? 많은 백성 민족 언어 왕은 뭐예요? 온 인류의 이 계시록을 보게끔 하라는 얘기야. 근데 카톨릭은 묵시록이라고 그래서 안 가르쳐 주잖아. 덮어두잖아. 또 일부 열어 제낀다는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로마 시대 이미 끝났다. 과거사로 몰아버리고. 왜? 이걸 갖다가 밝히면 계시록 17장 18장에 음녀의 정체가 바벨론의 정체가 튀어나오는데 그 음녀는 누구라고? 우두머리가 교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황이 적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가서 적그리스도는 교황은 아니에요. 가정한 것이 그 우뚝 일의 한중간에 우뚝 선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 누구라고 얘기해 줬죠 내가. 근데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야.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 교황도 이만희도 저쪽에 장길자도 전부 적그리스도란 말이야. 심지어 한국 기독교 어디 간판을 대한예수교 어디 간판을 걸고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없을 것 같아요?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천국가 그럴 것 같아요? 할 수만
힘만 있으면 못 가게 여러분의 바짓가랑이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란 게 뭐예요? 아까 기록한 것들. 자,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책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을 묵상하여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냥 읽기만 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실천을 해라는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형통이 뭐예요? 형통. 성공한다고 그러잖아.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세요. 안 믿어져요? 신명기 17장 18절 19절이에요.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책을 한 권 필사에 평생도록 자기 곁에 두고 왕이 되면, 네가 왕이 되면 그 안에 것을 읽어서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키고 행할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최근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전에는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되면, 우상 섬기지 말고 굳어지 말고 대통령이 되면 힘센 천사. 계시록에 힘센 천사가 3번 나옵니다. 계시록 5장 2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한 힘센 천사가 큰 음성으로 공포하여 이르되 누가 그 책을 떼면 그걸 봉인을 떼기를 합당하냐. 그런 거 가두고, 그 다음에 10장 1절 오늘 나오는 거.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으로 옷 입고, 힘센 다른 천사, 7 천사가 아니라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 발은 불기둥 같더라. 또 자 18장 21절이 나와요. 힘센 천사가 큰 맷돈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며, 힘센 천사가 3번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는 힘센 천사는 누구냐? 아까 다니엘서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폿을 입고 있는데 그의 허리는 우바스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또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고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예수님이에요. 금방 10장 1절 읽어드렸잖아. 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11장 1절 넘어갑니다. 또 내가 다음 시간에 할걸.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금방 힘센 천사가 서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량하되 하면서 3절에 내가 그래요. 내가 나와 두 증인에게 권능을, 나의 두 증인이 예수님이잖아. 근데 뭐라고? 힘센 천사가 다른 천사라고? 성경을 조금만 알면 교재들이 얼마나 책이 잘 신천지 것이 엉망인지 아세요? 자, 지금 땅에 잠깐 오셔야 예수님. 스가랴 4장 14절. 이에 그가 이르되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들로, 두 증인, 온 땅에 주 곁에 서는 자들이라. 주 곁에 서는 자, 두 증인. 11장에 두 증인이 오잖아요. 나의 두 증인 예수님께서. 근데 증인이란 얘기가 뭐예요? 두 증인이 뭐예요? 이만희하고 홍종효예요? 홍종효가 두 증인이야? 그때 그 두 증인이 뭐예요? 저기 뭡니까? 그 장막선전에서 쌈지거리였걸. 그걸 본 두 증인이 중인이라고 그래? 기가 차서 죽었네.
증인이 뭐예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나의 증인. 성경에 나와 있는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야. 이사야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증인. 그 증인이 뭐예요?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예요?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나가 여호와란 말이에요. 나의 증인. 여기서도 뭐예요? 계시록 10장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 나는 누구요? 예수님이지. 그런데 홍종여하고 이만희가 두 증인인데 그럼 두 증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아니라 그 쌈판을 장막성전의 쌈을 구경한 그 실상을 본 증인이라면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도 못 알아듣지, 신천지는. 도저히 못 알아듣지, 신천지는. 내가 지금 뭔 말이 미국말로 들리죠? 지적 수준을 좀 의심해 보세요. 지적 수준을. 아까 이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늘로부터. 2절.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오른발은 바다 위에 왼발은 땅 위에 두고 바다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 그 다음에 발은 땅 위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 아내가 저한테 가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화가 나서. 물론 알아요. 예수님께서 귀를 멀게 해놨어요. 눈을 멀게 해놨어요. 신천지 사람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쇠뇌가 되어버린 거지만 이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 빠져버리면 모르겠어요. 20만이 넘었다가 지금 한 6만 명 된다는데 이만희가 죽으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나올 것 같아요?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겠죠. 신천지에서. 항상 교리를 바꾸니까 거짓말. 이만희가 그러잖아요. 기자들이 MBC PD 수첩에 물어봐잖아요. 안 죽는다면서요, 총회장님. 그놈 내가 막걸리 사주하겠구만. 부인하잖아. 내가 안 죽는다고. 그 안에서만 하는 거야. 만만하니까 신천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조물딱 하는 거지. 그래서 뭐예요? 노동력을 빨아먹는 거 아니야. 노동력.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호의호식 위에는 잘 먹고 잘 살고 밑에 쪽쪽 피 빨아가지고. 아까 뭐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예수님이 그래야 정복합니다. 정복. 천년통치의 주인이 되하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7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나 정복이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셨다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그분 아래 두신 것은 예인 것이 분명하다. 뭐예요? 본인 빼놓고는. 주님 외에는 다 발 아래 있는 거예요.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음성으로 해서 사자는 뭐예요?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예요. 유다의 사자. 그가 외칠 때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어 말했더라. 아까 천둥은 얘기했어요. 우리 때 나중에 때 휴거 있죠. 올라오라 할 때도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천둥 번개 지진으로 들려요. 근데 정현수한테는 현수야 이리 올라오라. 정목사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들려요. 그렇게 귀에 들립니다. 요한한테 지금 천둥으로 들렸지만 요한한테는 다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다 들리잖아요.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은 천둥소리, 맑은 물소리, 또 나팔소리로 다른 사람한테는 들린답니다. 들립니다. 대환란 중에 이 7년 한랑 마지막은 뭐예요? 말미에 3년 반 후 3년 기간에 주님이 한 번 내려오셔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내 얘기가 아니고. 지난번에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들로 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계시록 12장이죠. 산의 아이가 이만이에요. 응?
사내 아이가 이만이고 뭐 여자가 정말로 사내 아이는 14만 4천을 포함한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 안 믿었으니까. 그러나 한순간에 이들이 예수님을 다시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녀가 고통을 겪기 전에 그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 진통을 겪기 전에 7년 대환란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겪기 전에 해산을 해? 그럼 이 여자라면 이게 여자라고 봅시다. 여자가 어떻게 진통을 겪기 전에 애를 낳는 경우가 있어? 진통 후에 낳는 거지? 여자 아니잖아. 여기는 곧 진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아이를 낳아요. 뭐예요? 7년 환란, 마지막 3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이 깨닫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열처녀들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때 가서 도망가라는 거고 하라는 말이야. 육능 받지 말고. 그게 기름등 불이야.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냐? 누가 이러한 일을 보았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서 열매를 맺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에 회개의 길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시온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 시온이 진통하자마자 어떻게 환란이 막 시작되면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딱 한쪽에다가 하나님께서 모아두신단 말이에요. 에돔 모압 암몬으로 피신 찍어놓단 말이에요. 미가서 5장 3절 그러므로 산부를 겪는 그녀가 출산할 때까지 그가 그들을 내주리라. 이스라엘이 다시 민족들이 다시 생겨날 때까지. 그 뒤에 그의 형제들 중에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도리라. 여기서 뭐예요? 산고를 겪는다는 게 대환란이 아니야. 산고가 대환란이잖아. 참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처음에 꿈을 꾸고 그랬더니 11별이 나한테 절한다고 했더니 쫓아버렸죠. 팔아버렸죠. 그랬더니 뭐예요? 막상 애굽에서 요셉을 섬기잖아. 총독으로. 그 유대인들 중에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요나. 구약시대 요나.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전하러 가기 싫으니까 도망을 다녔지. 근데 신약시대 와서는 바울입니다. 바울인데 마지막 때 14만 4천. 14만 4천이 온 땅에 모든 민족들에게 왕국 복음을 전하려고 선별된 무리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 덤으로 이교도들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휴거된 자가 마지막 휴거된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거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된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마지막 목을 베었다가 큰 무리가 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요. 그때 가서 믿으려고 10처녀 중 5처녀는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으로 사는 거야. 사람으로 평생 동안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변화된 몸을 입지 못하고. 4절입니다. 빨리 해야겠네. 이때 이제 힘생천사로 나타날 건데 과연 어느 때인가 환란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마지막 후 3년 때 속죄일이 10월 10일이에요. 10월 10일. 레위기에 볼 것 같으면 이때쯤으로 추정을 합니다. 뭐 이거야 뭐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4절 7 천둥이 자기 음성을 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요한이
기록하려다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기를 일곱 천둥이 말한 그것을 봉인하고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네. 기록하지 말래. 근데 천국 갔다 와서 이렇게 자기가 갔다 왔다고 어찌고저찌고 하는 거 보면 사기꾼들. 책 팔아먹고 어디 간증 다니면서 한 200만 원씩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물어본다니까. 성장 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쥐뿔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 꽃밭에서 날마다 다 붙이고. 나 그런 천국 안 가. 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것들이. 봉인하라는 것을 닫아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한테 뭐예요? 는 기록한 것을 봉인하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기록 자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5절 내가 본 그 천사가 바다와 땅 위에 서서 하늘에 향해 손을 들고 예수님께서 한 발은 어떻게 지중해 한 발은 팔레스타인에 그러니까 모습이 예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투영이 돼서 보이니까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6절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 곧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으로 맹세하기를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아니려니와 이제 다 됐어요. 다 됐어. 임박해서.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고 난 뒤에 마지막 한 번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 이스라엘과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 한번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14만 4천이 왔다 갔죠. 이제 두 증인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아까 홍종의 이만희가 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두 증인이 장박성전에서 쌈박 찍은 거 봤다는 게 두 증인 아니에요. 그게 계시록의 두 증인하고 맞았더라가 여기서 11절에 두 증인 나오잖아.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예수님의 두 증인이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7절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나는 날들에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에게 밝히내신 같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마지막 천사가 부는 나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그건 하나님의 나팔. 우리가 공중에 휴가 부할 때는 하나님의 나팔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야 소리. 여기는 천사가 부는 일곱 번째 나팔이고 그걸 헷갈려가지고 7년 환란 마지막에 휴거한다. 그 휴거 이유가 뭐냐? 이게 마지막 나팔이잖냐? 그건 하나님의 나팔이야. 우리가 휴거될 건 하나님의 나팔이고 여기는 천사의 나팔 소리잖아. 그것도 구분 못해. 하나님도 천사도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봐서 하는 게 아니라 들었거든. 위에서 축축축 내려오니까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그 신천지하고 똑같이 신천지도 성경하고 비교 안 해보잖아. 그냥 이만희 말만 책판만 쳐다보잖아. 성경은 안 보고 교재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이런 거 갖고 사람을 호도하는 거 아니야. 사람을 호도하는 거 전부 교재가 잘못됐다는 건데 보여줄 테니까 오라니까 전부 거짓말투성이야. 거짓말투성이. 오세요. 11장 15절의 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고 그분께서 영원을 또 통치하시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휴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휴거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오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사들 나 이거 옛날에 보면 목사들 150명 200명 내가 그 목사들 속에 끼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내가 질문을 몇 번 했어. 안 받아줘 질문을 목사들이. 내가 집사인데 난 질문을 해.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 나 진짜 그때부터 이상한 거야.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그걸 갖다가 이제는이라고 고쳐놨잖아. 개혁성경에.
이제는. 그러면 내 왕국이 이제는 내 왕국이 여기서 없다고 해놓은 거 아니야? 계획성경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는 얘기 아니야? 천년통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게 성경을 속이는 NIV 성경이 개혁성경. 킹제임스 성경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서 나지 않아. 그러나 앞으로 장차 천년통치 주님 오신단 말이야. 지금 오시는 거야. 이게.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이 왕들의 시대에 이 왕들의 지금 현재로 봤던 윤석열이 시진핑 바이든이 정권 잡고 있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텐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니 마지막 때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않으면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고 소멸시키고 사람들이 통치하는 왕국을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한 산에서 깎아낸 돌이 예수님께서 반석이신 돌이 쇠와 녹과 진흙과 금과 은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부셔싸운 적 다니엘한테 미리 느부갓네살한테 미리 보여줬잖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셔야 된다. 그 부분 확실히 하면 그 해석은 분명하다. 이거. 마지막 때 그 정권 200여 국가를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주님께서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그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이만희같이 깨져져 가지고 진짜 볼품도 없이 예수님 왕이 그런 모습으로 와? 그 영이 이만희한테 임해가지고 좀 잘생긴 사람한테 오지. 저 차인표나 장동건이한테 오지. 아이고 진짜 야 전혀 아니에요. 응? 사기꾼이에요. 응?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느니 비밀이 아니야 신비를 보이느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 소리에 순식간에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우리가 다 변하되니. 이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여기 나팔은 뭐야? 부러지는 것. 예수님께서 7번째 나팔이 불며 오시는데 지금 6번째 나팔을 불어놓고 잠깐 주님이 오셨다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몇 번 얘기했어요. 마지막 나팔은 라스트 트럼프인데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내는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건 천사야. 아이고 정말로 그냥 응? 여기는 7년 환란을 앞두고 이게 7년 환란을 앞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서 이 앞번에도 모세한테 부러졌던 많은 나팔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인데 여기서 부러지는 이 나팔은 7년 환란 마지막 이건 천사의 나팔이란 말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마지막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우리는 이때 올라간 모질 목사들 이때 올라간다고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잖아. 혈압을 넣는데 큰일 나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잖아. 아내가 그래요. 조금 요새 제가 건강이 좀 딸려요. 힘이 딸려.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침도 맞고 좀 운동도 좀 수시로 하고 좀 무리를 한 모양이야. 뭐 저녁에 막 1시까지 어쩔 때는 막 2시까지 앉아서 하고 이 말씀 공부한다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또 날마다 강론 올리기 위해서 하는데 아내가 좀 쉬엄쉬엄 하라고 하는데 이 기질이잖아. 제 성격이잖아. 제 성격. 어떤 주위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이 그런 성격이식 때문에 하신다고. 아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44분까지 자 하늘의 왕국 신비가 있어요. 이거 비밀로 다 계획성에 꽂혀놨어요. 천국의 천년 통치의 신비. 그 다음에 하나님 왕국의 신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왕국의 신비.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이스라엘이 눈 많은 일이 생기는 이게 신비예요. 다 모르잖아. 다른 목사들이 모르잖아 이런 걸. 천년통치에서도 대해서 모르고 응? 이방인들이 이교도들이 이방인들이 충만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눈 만다는 것을 모르잖아. 이스라엘을 인정 않잖아. 휴거의 신비. 휴거. 실천지사 안 가르치잖아. 아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고. 동료 상속자가 돼 예수님과 같이. 근데 다른 목사들 봐. 우리가 천사로 부활한다고 하잖아. 정신 나갔어. 불법의 신비.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큰 바벨론의 신비. 7머리의 열풀을 가진 짐승의 신비. 이 신비를 다 성경에 나온 신비, 개혁성경에 나온 비밀을 알고 말씀을 전해야지. 응? 70일에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가진 걸 70일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해야지. 신현욱 목사가 지금 목사 됐죠. 왜 이만희한테 나왔다고? 밥을 먹으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2006, 7년 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총회장님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70일에가 뭡니까? 다니엘서니까 뜨악! 이만희가 하니까 거기서부터 의심을 한 거 아니야. 어떻게 70일에도 모르고 보혜사라고 그래? 그래서 뛰쳐나온 거 아니야. 이제 파보니까 그때부터 뿅망치를 맞으니까 부정적으로 이만희를 보니까 이게 속이는 자였구나. 그런 의심을 저도 의심을 해보라니까 여러분. 저도 의심을 해봐. 정말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주어졌다는가? 그런 의심을 성 본문을 찾아보라고. 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서 내게 말하기를 가서 바다와 땅에 서 있는 천사의 손 안에 있는 펴놓은 작을 책을 취하라.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책을 받으라 이거예요. 아까 바다와 땅 위에 서 있는 천사. 아까 한쪽 발은 지중해, 한쪽 발은 팔레스타인. 우리가 그 모세가 천사의 손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모세가 천사의 손에서 대환란 때 요한이 작은 책을 받는데 이게 계시록이에요. 9절 내가 그 천사에 가서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사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 먹으라. 그것이 내 배에는 쓰게 할 터이나 내 배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얼마나 좋아요. 저도 계시록이 돼서 요한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탁 보니까 그걸 환상으로 다 보여주고 알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거 자기들한테 자기 백성들한테 임할 일이거든. 이것이 10처녀 5처녀가 자기 유대인들이거든. 얼마나 배가 써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으라고. 여러분만 구원받으면서 기쁨에 젖으면 쓰겠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지옥에 갈 걸 생각을 해야지.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시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이라 하였으니 하시더라. 이게 먹는 거예요. 말씀 듣고 믿는 거예요. 욥기 23장 12절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정말 사무실 좀 있으면 이제 이거 끝나고 햇반 하나 돌려 먹어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제 한쪽 귀성에다가 상치 심었다니까. 상치 그냥 맨잎짜기 한 연한장 뜯어다가 된장하고 싸 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말씀 보면서 먹어요. 관심 없어요 먹는 거. 얼마나 제가 그때 이런 거 성경으로 몇십 년 전에 읽었을 때는 참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다니까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런 경험을 하시라고요. 저 매일 말씀 TV 듣는 분들 몇 분이 있어요. 정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에스겔한테도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아 오직 너는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반역하는 집같이 반역하지 말며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 말씀을 먹으라고. 에스겔서 2장 8절, 에스겔서 3장 1절 3절. 이 두루마리로 네 창자를 채우라 말씀으로.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어떻게? 10절 봅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느니라. 말씀이에요. 그 젖이라고 표현을 했죠. 젖. 순수한 젖. 그러나 단단한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순수한 젖. 물론 그것만 해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성도들이 원하는 거예요. 늘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하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고, 그때 그냥 늘 은혜로운 말씀.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들이나 누구, 뭐, 이름 있는 옥하는 목사님 같은 저 그래서 맨날 은혜 설교. 저 요새 그 잘 나가는 그 용인 어쩌 수원 수도권에 참 누구라고 말하는 잘 나가는 그 사람들 다 교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운 설교. 그러니까 뭐예요? 젖먹이들이 쪽쪽쪽쪽 젖이나 빠른 거.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단단한 음식을 주면은 고기를 갖다 주면은 씹지를 못해. 엄마가 씹어서 줘야 그 뭔 맛이 있어. 씹어서 주는 거. 영양분이 있겠지만 지금 뭐예요? 전부 목사들이 그것을 자글자글 씹어가지고 자기가 은혜 받은 거 목사가 그냥 전해주는 그 정도야. 아닙니다.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해요. 아까 배 쓰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틀려요. 많아요. 그러면 그게 옳으면 그걸 쓰지만 약으로 받아들이세요. 팍 나가버려. 구독 취소하고 나가버려. 제가 강론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제 말은 게 어디 하나 틀린 거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고칠게요. 제가 잘못해서 그랬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방언에 관한 얘기. 고린도서 14장.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그 방언의 은사는 뭐예요?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표적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을,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일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표적이야.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어? 또 그 받은 은사가 교회의 유익이 돼? 교회 공동체 유익이 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 근데 그런 말씀을 탁 배쳐오고 나가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일 것만 취사 선택해서.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아벨의 길을 걷는 게 아니라 가인의 길. 지 욕심에 따라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털모자 써요. 천국 가서. 개털모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그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졸업장은 땄어요. 그때 공부 좀 할 걸. 평생 그러고 살잖아요.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내가 좀 더 예수를 믿었지만 좀 상급을 위해서 살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배쳐거는 거야. 어? 자기들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유아 세례를 주려니까 사도행전 8장 30절을 빼버리고, 삼위일체 교리 가지고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가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니까 걸림돌 되니까 삼위일체 교리 빼버리고, 남자들이 벌레와 같이 된다니까 그것도 빼버리고, 과부의 집을 삼킨다고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것도 빼버리고. 그게 계획성경 아니야?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 그 밑에서 배우고 있어?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반대가 받는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 앞에서
270의 국가, 온 인류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쓰잖아. 그래서 기록을 해둔 거 아니야. 기록을 한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 이만희가 세요한? 어? 말씀을 갖다가 호도해가지고 왜 비유로 말하겠어? 왜 비유로 말하겠어? 속이려고 비유로 하는 거 아니야. 속이려고.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정현수 목사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만희가 아니네. 이만희가 속이는 자네. 이게 뽀록이 나니까 말씀을 비틀어가지고 전부 비유로. 하늘은 뭐 증거장 박성전이고 달은 뭐 전도자고 뭐 해는 누구 목사. 전부 성경 전부 한번 비유로 풀어봐. 전부 한번 비유로 풀어봐. 반시 동안 조용히 있다 보니까 그 반시가 뭔지도 모르고 일곱 머리 열 뿔이 뭐니까 그것도 알지도 제대로. 날마다 바꿔. 날마다 바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셔요? 지금 그냥 성경 한 권 가지고 살세요. 직장 갔다가 와서 할 수 있으면 성경하고 시너지고. 지금 뭐예요? 한국교회가 병자들 다 환자들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을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 저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이 날마다 하는 주기도문이 뭔가를 한번 설명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조차도 주기도문이 몰라. 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래?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몇 구절 밑에 가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펜 백화봐라. 그 구하지 말라는 게 왜 모순된 구절이 한 장에가 같이 있냐고? 그럼 빵해. 주기도문은 뭐예요? 오늘날이 아니라 this day. 마지막 7년 환란에 마태복음이잖아. 마태복음. 어디에 써 있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까지는 구약이에요. 왜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때부터가 신약이야. 그 이제는 구약이야. 그 마태복음 27장까지는 다 구약에 관한 내용이잖아. 구약 신약도 나를 줄 모르겠어요. 제발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밥이잖아. 밥.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불쌍한 게 뭐냐면 제가 리서치를 합니다. 전주 시내에서도 한 두어 개 교회에 가끔가다 설교를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가 들어보면은 나는 그 설교를 듣고 그걸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일주일 동안 사는 거 보면 안타까워 죽겠어. 성도들이 안타까워 죽겠어요. 무슨 얘기냐? 집에서 그냥 퍼진 라면 삶아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식들 퍼진 라면 삶아주는 엄마하고 똑같은 거야. 뭐가 말씀이 주일날 리서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온누리교회 아니면 뭡니까? 뭐 60만이 모인다는 어디 교회 이거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살 수 있을 거니까 있는지. 그러니까 맨 영양제만 찾으러 다녀. 약만 찾으러 다녀. 부흥회나 뭐 기도회나 뒤로 넘어지고 그런 영양제 그런 거나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잠자는 자예요. 잠자는 자. 사도 요한은 말씀을 받아먹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말씀으로 많은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 왕들 앞에서 대언해야 한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제 책이 날마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는 게 일입니다. 제 책이 날마다 제 책이 그냥 달랑달랑해요. 제 책이 달랑달랑해요. 내가 이렇게 고시 공부를 했으면 판가보다 진척됐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궁구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는 거 외에는 모든 것이 차선이야. 차선. 솔로몬의 보기에는 헛된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루 1시간입니다. 매일 말씀 TV에 꼭 붙어 계시고 제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꼭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자가 됩시다. 계시록 말씀 감사합니다.